자, 이제 오늘 또 주의 첫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천사와 천사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와 오늘 이 시간에는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천사들을 자신의 영들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공부 시간은 많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7영으로 계셔요.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7영과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주의 천사는 33살의 남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문을 열 수도 있다 그랬죠. 불꽃 가운데 하늘로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이. 그 다음에 하룻밤에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이나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도 했어요. 또 힘이 아주 세가지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은 돌을 이렇게 굴러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의 천사는 누구이고 천사들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사, 날개 달리고 어렸을 때 그 상상 속에 있는 그 천사들입니까? 여러분은 이처럼 열심히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천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천사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전북 자치도에 있는 교회 중에 이렇게 출석해봐도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 천사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무 교인이나 붙들고 공상 만화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예쁜 여자 천사라고 아마 다 말을 할 겁니다. 수준 차이가 나도 여러분하고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처럼 올바르게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33세 남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한번 펴놓으십시오. 23절을 유념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거론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때 23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 옆에 서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뭡니까? 바울이 상소를 했죠.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에 풍랑을 만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걱정 안 해도 될 게, 풍랑이 일거나 안 일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증거로 로마 법정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면 중단하는 법이 없어요. 풍랑이 불든 태풍이든 배가 전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로마까지 가게 해줄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여러분들은 이걸 잘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끝까지 의지하고 했다.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 일을 시키시면 끝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완수를 하시는 거예요. 27장 14절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얼마 안 돼요.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유로클리돈이라는 태풍이에요. 폭풍. 얼마 안 돼요.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그렇죠? 이렇게 쭉 보면 유로클리돈이란 그런 폭풍이 몰아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두려움에 떨었겠으며. 여러분 배멀리 한번 해보셨어요? 배 타보셨어요? 큰 배는 그래도 이렇게 몇만 톤짜리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적은 배일수록 파도의 그 요동이 심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질 때 완전한 뿌리를 내리면 웬만한 그런 고난과 고통은 다 넘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조금만 시련이 와도 흔들려 버리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게 적은 믿음을 가졌으면 배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안심을 시키죠. 바울이 배 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배 탄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누굴까요?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 마음이 폭풍같이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마음을 요동시킬 때,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너가 나를 믿는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지금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늘 함께 같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어떤 고난과 절망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의지할 때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내를 안 들어준다고 의심을 해버리면 기도 하나만 해요. 기도했으면 100% 들어주신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놓고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때 기도 드리면 정확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 기도는 안 들어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그러한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들어질 거 있고 1년 후에 들어질 거 있고 나는 두 아들을 구령하는데 근 1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안 들어간가? 내가 너무 큰 잘못을 많이 하고 우리 두 아들은 하나님 이야기도 못 꺼내게요. 근데 참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기 와서 내 여기 목회실에 와서 영접을 하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중간에 아이 우리 아들은 좀 안 해줄 거야 라고 포기를 했으면 그렇게 해줬을까요? 10년 했어요. 10년. 그 안에 나는 얼마나 우리 두 아들한테 밉보했는가 모르겠죠. 잘했으면 좀 더 쉽게 아이들이 접근을 했을 건데 지금 앞으로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많아 놓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끈질기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은 나한테 부탁해놓고 여러분들이 안 믿어버리면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는 늘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나는 여러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또 여기 기도 노트뿐만 아니라 나는 개인 기도 노트가 있다. 여러분도 개인 기도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중보 기도 노트 말고 또 우리 수요 기도 모임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통상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개인 노트를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 차마 여기 못 올리는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둘관계만 이렇게 할 부분은 개인 기도 노트를 꼭 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22절을 그랬죠.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서 폭풍이 내리칠 때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누구 곁에 섰다 그래?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의 곁에 서서 있었다 그래. 폭풍이 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간밤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을 듣고 베탄 그 선원들에게 그렇게 죄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의 곁에 섰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말로 온 게 아니고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옆에 서서 말을 했던 것이. 여러분도 힘들 때,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께서 동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말씀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 여러분 몸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였어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여러분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1호의 영,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서로 지체들끼리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배에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때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그럼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실까요?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 예? 하나님의 천사. 아까 바울 곁에 있었던 분은 주의 천사예요. 그러죠?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십시오. 부활할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냐.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네요. 예? 여러분의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도 나와요. 여러분들은 부활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부활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은 33세였어요. 남자의 몸이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주의 천사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주의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냐라는 것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정도로 지어졌을까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아담이 먼저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분은 갈비뼈에서 채졌고, 그때 하나님의 행성대 어린아이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33세에 그 남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도 33세의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유추해 보면 33, 우리 정확히는 33.5세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33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 33.5세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도 33세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 몇 번 지났을까요? 예수님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유월절 몇 번 지났죠? 몇 번을 거쳤어요? 4번을 거쳤어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 공생애 6개월 지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어요. 그 다음에 1년 3번의 유월절을 건너가지고 마지막 유월절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을 맞아서 처음에 1년 만에 다 채워서 한 거예요. 처음에는 6개월 만에 했고 나머지 1년 그래서 33.5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분이 우리 주의 천사. 이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33.5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3.5세 이 이야기들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였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당연히 33.5세였겠죠. 근데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 9절 11절 보면은 그 몸 그대로 있고 올라가시면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기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에 내려올 때 몇 세로 내려오셔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33.5세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뭡니까? 변화가 되면 여러분도 33.5세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또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침례가 되고 우리는 성령 안에 침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도 이걸 근거로 해서 아담의 나이가 33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33.5세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 그 형상이 영원히 가는 형상이에요. 33.5 갑자기 나이가 더 들어버리고 늙어버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우리 지상에 사니까 나이 개념으로 세포가 늙어가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당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죠. 변화가. 이제 그 몸 그대로 있고 계속 가는 것이에요. 이게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는 빨리 또 어른 되고 싶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33.5세로 변화가 돼서 아마 33세 정도가 제일로 완숙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거 아닌가. 또 혈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런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처럼 주의 천사는 33.5세다. 그냥 33살이다 이런 정도만 알으셔도 되는 거예요. 결코 주의 천사는 중성이나 여성이 아니었어요.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렇게 성경 구절에 등장하면 어때요? 어떻게 여러분 읽어야 돼요? 현년,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앞에 나타나셨거나 주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주의 천사 이런 대목이 나오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주의 천사가 우리 누구 앞에서 나타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상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주의 천사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직접 나타나서 대화하고 있는 걸로. 현현이 뭐예요? 실상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 현현. 주의 천사 그러면 현현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천사에 대해서는 좀 알겠어요? 더 깊은 공부는 이제 여러분은 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깊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을 때 와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이제 40일 동안 주님께서 금식을 하고 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난 연후였죠.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다 물리쳤지 않습니다. 그럴 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를 떠난 것이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살아니까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왔어. 이건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냐고 했어요. 예, 그때 주님을 섬길 때는 한 사람에서 섬긴 게 아니고 천사들, 복수지 않습니까? 여럿이 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천사들은 어떤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로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그 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많아. 또 죽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누가복음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입니다. 3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뭐래요?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그래서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사들과 동등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보배로운 지식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들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미카엘은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천사들이 물론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도 있어요. 보세요. 일단 순종하는 천사들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했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다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심히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어. 만만이면 몇 명이야? 2만. 대충 만 더하기 만 2만. 그 다음에 천천이면 천 더하기 천 2천. 이것만 되겠어요? 많다 그랬는데 많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은 정결한 존재들이었죠. 마가복음 8장 38절로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나 천사들은 이렇게 주님 편에서 일을 하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또 주님의 직접 인간으로 현현으로 나타나는 영적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좋은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험을 받고 있고 또 타타로스에 갇혀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이걸로 해서 타타로스에 갇혀 있는 천사들은 누구예요? 네?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갔어요? 인간의 자손인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 타타로스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천사가 있죠. 누구예요? 루시퍼가 반란할 때 에스겔에서 28장에서 투로왕이 이렇게 투로왕은 사탄이에요. 사탄막이에요. 반란할 때 이들을 따라간 천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 그의 천사들은 이따가 하늘에서 대환란 기간 7년 기간 중에 전 3년 기간 중에서도 중간 단계에 미카엘 다른 천사들과 또 사탄을 따르는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쫓겨나서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장기를 내려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천사들 종류를 이제 여러분 알죠? 주의 천사,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그 다음에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그의 천사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알았습니다. 근데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들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순진하게 생각했던 그런 천사들은 아닙니다. 33세의 천사는 남성, 주의 천사는 남성. 여러분도 33.5세.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